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꼭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은 그 말이 뭘까?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나 중요하고요. 또 친구 사이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광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광고에 담겨 있는 그 내용도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또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거창하게 내세우는 구호들도 보면은 그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제일 많이 사용되는 말이 뭘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야. 난 믿음을 가졌어.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믿음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믿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본문은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을 좀 주목을 해보면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은 확신, 보증, 실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니까 11장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가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신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제 위에 세워진 확신,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확신을 갖게 될 때에 인간은 살아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이 움직이는 믿음을 믿음의 역사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용했던 그와 같은 구절 단어가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인데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곳곳에서 바울은 이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에르곤은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에르곤을 워킹 페이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앞에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은 끝부분에 38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의인은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시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또 이거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보이지 않으면 없다 그래요.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빛이 없는 깜깜한 밤에 태양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태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우리는 그 태양을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입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실제를 미리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휘포스타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부터 받쳐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동대문 지방 산상성에 참석했던 분들, 우리 강사님이 거듭해서 강조했던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은 곧 믿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아주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곧 믿힘입니다.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라고 하는 거지요.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밑에서부터 받쳐주는 힘,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건물의 기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입니다. 믿음은 희망의 기초입니다. 밑에서 받쳐주는 이 힘이 든든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재밌을까요?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 밑에서 받쳐준 힘이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그거 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과학에서는 창세기에서 일러주고 있는 이런 그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게 애를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책이지 과학책이 아니거든요. 예? 과학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는 것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또 어떤 분은 아는 걸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경험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뭘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혁명적인 말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는 것을 기반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우리는 보는 걸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걸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인생의 너무너무 중요한 키입니다. 사람들은 보는 걸로 산다고 그래요. 아는 걸로 산다고 그래요. 느끼는 걸로 산다고 그래요. 만지는 걸 가지고 산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실험으로 알 수 있습니까?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의심하였을 때 예수님이 나중에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여러분, 보지 못하고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마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이 뭘까요? 믿음의 첫걸음, 믿음으로써 안다.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 그랬어요. 순종했다. 아브라함은 뭘 봤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 게 뭐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 거는요, 목적지에 대한 좌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가 가야 할 곳은 이곳이다, 그 좌표를 찍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 뭘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본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인생의 희망으로 삼고 떠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무엇부터 따집니까? 좌표가 찍혀야지, 눈에 볼 수가 있어야지, 손으로 그을 수가 있어야지. 우리는 늘 이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도. 그런데 그가 잘 나가는 자기의 환경, 부유한 그런 그 환경을 다 차버리고 갑작스럽게 떠나가는 아브라함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손가락질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멀쩡하게 잘 살다가 도대체 모든 가산을 정리해가지고 왜 떠나는 거야? 왜 떠나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합당한 이유를 찾고 싶어 했겠지요. 늘 사람들 말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합당한 이유,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평가하고 전망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큰 거 한 건을 잡았나 봐. 엄청난 일을 수행을 하려고, 엄청난 사업을 하려고 떠나는가 봐. 아유, 정말 부럽네.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보니까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대요. 어떤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래요. 딱히 자랑할 만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 정신 나간 사람이네. 아니,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살 만큼 산 사람이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아브라함을 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찢고 까불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거지요. 아브라함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인생에 큰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비밀이 뭡니까?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비밀이고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무기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제대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신 거지요. 여러분, 사라는 어떠했을까요? 그의 아내 사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라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여 자녀를 낳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성으로서 아기를 전혀 가질 수 없는 완전히 노쇠한 상태, 이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어요. 그 믿음이 사라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믿음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되었어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믿음에서 온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의 그 아이 이삭을 낳았을 때 몇 살이었어요? 90살이었죠.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꼭 10살 차이예요. 젊은 부인을 얻었어요. 이 10살 차이였는데 90살에 여러분 아기를 낳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놀랍게 보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라가 가진 믿음이에요. 죽은 자와 같은 자기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은 그 믿음, 이게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산상성의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저는 매 시간 참석은 못했습니다만은 참석하는 시간마다 나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강사님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당도하셨어요. 장사한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 당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무덤 앞에 가셨는데 그때 울고 있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믿으면 영광을 본대요. 예? 믿으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으로 눈을 뜬 사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이미 와 있는 현재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을 가리켜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능력.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요, 팩트의 세계, 사실의 세계에서 보는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약속의 세계예요. 약속의 세계. 약속의 세계. 그럼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약속의 세계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그 약속을 살아내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꼭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을 훌륭하게 지켰지만 그들 생전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받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다 받지 못했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은 옛날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 결단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지 마세요. 뒤돌아서지 마세요. 여러분, 돌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변절. 변절. 돌아서는 건 변절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변절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의리를 지키는 사람 좋아하셔요. 예? 여러분, 제가 2부 예배 때도 의리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의리,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니까 많이 낯설어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거 좋아하세요. 예?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좀 생동감 있게 알아들으라고 제가 일부러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리를 지키지 않고 돌아서는 것, 변절이에요. 믿음은 미래가 여전히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는 삶의 태도를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올해가 2025년입니다. 지난 주간에 8.15 광복절이 있었죠. 날짜를 세어보니까 8.15 해방된 지 45년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었어요. 참 많은 세월이 흘렀죠. 국가적으로도 많은 행사를 했고 곳곳에서 여러 행사들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한 10여 년 전에 보았던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1,000만 명이 넘게 본 아주 엄청난 영화였는데, 거기에 보면은 밀정역을 맡았던 이정재라고 하는 배우가 나와요. 이 이정재가 얼마나 이 밀정역을 잘했는지 영화를 보면서 막 이정재를 향해 욕이 막 저절로 막 나오더라고요. 실감나게 연기를 해가지고 저런 죽일 놈, 이렇게 막 그냥 욕이 막 나온 정도로 다 연기를 잘했는데, 이 이정재가 마지막 장면에서 그런 질문을 받아요. 너는 왜 동지를 배신했느냐? 너는 왜 조국을 배신했느냐? 그러니까 이정재가 이런 대답을 하지요.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렇겠어? 마지막에 변명을 하고 그는 총에 빵 맞아서 숨을 거두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왜 그렇게 수많은 변절자들이 생겨났을까? 여러분, 변절자가 누굽니까? 뜻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변절을 했어요. 변절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미래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 감리교회 역사가 140년이죠. 한국교회 역사가 140년인데 우리 감리교회 역사를 보면 다른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고요. 감리교회 역사를 보면은 구한말, 민족계몽운동에 앞장섰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수많은 감리교의 훌륭한 지도자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큰 자부심이고 자랑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면면들을 보세요. 서재필, 유관순, 김구, 이준열사, 전덕기, 윤치호, 이승만, 현순, 손정도, 김상옥, 그 외에도 여러분 이름을 대면은 정말 시간이 모자랄 정도잖아요. 여러분, 1919년도에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민족 대표가 33인이었는데 여러분 9명이 감리교인이었어요. 16명이 기독교인이었는데 그중 9명이 감리교인이었고 7명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름들을 대면 다 훌륭한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상당수 감리교회의 지도자들이 변절했어요. 이 역사는 잘 얘기 안 하죠. 저는 이제 평가를 좀 정확하게 내려야 될 때가 훨씬 지났다고 생각해요. 변절하신 분들은 변절하신 것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왜 이들이 변절을 했습니까? 변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몰랐으니까. 예?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아직 오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예? 자칫하면 흔들려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때 흔들리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야 증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증거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건 법정 용어인데 물증이라는 거예요. 물증. 확실한 증거, 흔들리지 않는 증거.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더니 가나안을 정복하는 증거를 얻었단 말이죠. 여러분, 노아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지었더니 홍수 심판 속에서 구원을 얻었단 말이죠. 이게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우리에겐 증거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들려주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다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이게 바로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증거가 있어야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증거가 있으세요? 흔들리지 않아야, 뒤돌아보지 않아야 증거를 손에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증거가 여러분의 손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증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축복일 수 있고요, 성공일 수 있고요, 상처일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의 간증, 이게 바로 증거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도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강건하신가요? 혹시 믿음이 약화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믿음을 잘 지키고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불평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때 여러분 그 믿음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믿음을 회복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 성령께서 부어주신 이 믿음 꼭 간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옵소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주옵소서. 이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믿음에 살아있는 증거가 날마다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